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 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뇌를 보면 언어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중추 신경의 기능이 무엇일까? 우리 몸 안에 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분 거미줄과 같이 많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언어중추 신경입니다. 이 언어중추 신경은요, 뛰어난 검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착 하고 말하면 이 언어중추 신경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나의 기억 속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검색하기를 시작하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기능이 바로 언어중추 신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잖아요. 사랑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언어중추 신경에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검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의식 속에, 기억 속에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만났던 거, 내가 맛보았던 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나죠.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보았던 영화,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설레었던 감정, 여러분 그것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 언어중추 신경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언어중추 신경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단어를 툭 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중추 신경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를 툭 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몸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망의 거리들이 막 생각이 나고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경직시키고 다시 분노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인생의 낙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이 기능이 언어중추 신경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은 반응을 한다. 여러분 말한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말한 대로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압니다. 내일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일 나의 모습은 결정이 된다. 아멘 하세요. 마이크 볼륨을 좀 줄이시고.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말한 대로, 내일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을 세워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받아갈까요? 다시 한번 받아가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원망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불평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분노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시기가 가득한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저주를 담고 있는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받아하세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요. 보았더니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참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즉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오빠의 몸이 썩어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멘이 조금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하라니까요. 이게 죽은 사람 얘기하니까 좀 아멘이 적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걸어서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큰 풍랑이 일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여러분 쪼개질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보니까 바람이 풍랑이 불어오는데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집채만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나게 뛰어노는 파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 여러분 주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떻게 불어오는지 앞이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한가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진지라. 그 시간부로 바람이 잠을 자고 그 시간부로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병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이런 권능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이런 권능이 있을까요? 이 말의 권세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죽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입에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명령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 있더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죠. 말한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아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유는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유는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유는 처지를 말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유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코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말라. 이 시간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나는 이 길이 뚫어질 것이고, 나는 이 질병의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나는 일어설 것이고,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함락작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영산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이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사덱이 에르몬, 야르몬, 나기스, 에글론 5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5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었으니까 군사의 수가 배나 많아지게 된 거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모아 길갈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신 5나라의 연합군이 승하다 할지라도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넘어가요. 해가 미역미역 넘어갑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이들이 도망쳤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내일 다시 공격을 하면 내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하다 말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얼척이 없으신가요?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시네. 전쟁하다 말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천지창조 이후로 태양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천지창조 이후로 달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잠깐 망설이셨는데 그러나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그 전쟁에서 완전한 역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역사를 만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영산포 교회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센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성남 물결이 거세게 나를 몰아쳐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풍랑은 고요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올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오면 어쩌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찾아오거들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가져오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염려가 밀려와요. 그때 어찌하실까 하고는 들어눕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를 가져오는 사단의 세력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아멘 하세요.
하셔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여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기름진 땅이더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보고가 문제예요. 그러나 땅은 기름지고, 과연 그 땅은 아름답고, 과연 그 땅은 최고였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그들이 이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보았습니다.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크고 신장이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적 보고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한 보고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더인지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가 다르지요? 보고가 달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크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아낙 자손이라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읍이 견고하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보고는요, 사실을 기초로 한 믿음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보고가 조금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사실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 더하도 않고 빼도 않고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성문은 막혔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성은 우리의 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하여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냐? 결과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영산복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보고를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가지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끝났어야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디까지 가버려요?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저들에게 죽게 하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전에 들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마. 그대로 해주마.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그 원망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가 없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래? 내가 알았다.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누리하면서요, 여러분 그들이요 질병으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재앙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여러분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리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2사람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2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상황 보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지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나는 삽니다. 하나님 나는 됩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되는 이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상황을 보지 않는 것. 바람이 불어오든지 풍랑이 불어오든지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상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는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사울 왕의 이름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자원하는 이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이가 없어요. 전부 다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어요. 갔는데 기가 막히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희의 신 여호와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의 왕 사울은 겁쟁이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가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자가 과연 누구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주의 종이 나가서 저와 싸우리라. 소년 다윗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입대도 해보지 않았고 아무런 전술도 전략도 없는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뜯어말리고 형들이 뜯어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립니다. 야, 이놈아, 네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상대가 될 것 같으냐? 저 사람의 키를 좀 봐라. 저 사람의 칼을 좀 봐라. 들고 있는 창을 좀 봐라. 저 사람의 체구를 좀 봐라. 입고 있는 갑주를 보아라. 네가 상대가 되겠느냐? 그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두 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키를 보고, 칼을 보고, 창을 보고, 갑주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있을 때에 딱 한 사람,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키가 크면 뭐 한답니까? 칼이 크면 뭐 한답니까? 창이 크면 뭐 한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블레셋 진영으로 문자를 보내죠. 카톡이 왔어요. 골리앗 나와라,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카톡을 보내죠. 너 누가 나올래? 가서 보면 안다. 그리고 골리앗이요, 방패를 든 자들을 앞세워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번쩍번쩍한 갑주를 입고 골리앗이 일품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키가 조그마한 소년이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전라도 말로 막까지 들고, 손에는 막까지 들고, 시냇가에서 맨질맨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쪽 손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개조추로 나왔느냐?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상황을 봤다면 자원하겠어요? 자원 못하죠. 상황을 봤다면 다윗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못 나가지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얼척없죠. 상황을 보면 낙심하죠. 상황을 보면 절망하죠.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느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과를 잘 보고 계시잖아요. 다윗이요, 맨질맨질한 돌 하나를 물매에 재워가지고 싱싱 돌리더니 발사! 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개도 아니고 1개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날아가는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맞고 튕겨 나온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는. 박히고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새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치니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쟁의 완전한 역전인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요,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멋진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말씀의 결론을 짓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상황을 보잖아요. 결코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아니, 다른 집에는 이런 어려움도 없더만, 아니,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상황을 보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요, 3m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많은 병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맨질맨질한 돌 하나, 이 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말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여리고 함락작전 2주차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봐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여리고를 좀 보십시오. 수십 년, 수백 년 미신과 점쟁이들과 우상들이 자리를 잡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도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얼마나 강팍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평생을 여기서 사셨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영산포 나주 이 땅이요 정말로 강팍한 땅이에요. 정말 강팍한 땅이에요. 바위덩어리와 같아요. 그리고요 그 뒤에는 거짓의 영이 어둠의 역사가 미신과 전쟁이와 각종 우상들이 여전히 진을 짜고 포진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잖아요.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아무 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딱 보시니까 아따 목사님 얘는 쓰요마는 그 안 될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여. 그러나 아이고 안 되라. 이 땅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아따 목사님 고생하여. 그러나 안 될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상황 파악이 딱 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예비시대 작정도 아예 안 해요. 안 될 것인데 뭐더러 해. 그런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의 영적의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영산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영산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피어 있는 것처럼 영산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마에 패인 그 주름살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있어 영산포 교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여리고의 문을 열어버리실 것이고 이 땅의 저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전쟁이 보지 마세요. 무당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상황 보고 적당히 말씀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라. 여리고로 무너질지어다. 이 땅은 예수 마을이 될지어다. 이 땅의 저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셨지요. 어떤 분은 질병의 상황을 만나셔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항암치료, 사찰을 앞에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실까. 여러분 그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보지 마시라고요. 상황을 보면 위축되고 상황을 보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상황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말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